그들은 말로는 다 버린 것 같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는 온전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다 버리고 주만을 쫓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른편 왼편한테 그 생각 끝까지 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결국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많은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덕목을 더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면 잊으라, 버리라. 얼마 전에 테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개학 문제를 놓고 처음 대면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 중에 갑자기 그 테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더라. 지금은 보니까 자기들 교회보다도 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죠. 갑자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Are you happy? 너 행복하냐? 그래서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보고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I'm happy 그랬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It's not a matter of happiness 그랬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올바르게 대답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 목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거 좋아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한 명 녹화나 100명 녹화나 똑같이 말은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하지만 기분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숫자만 생각하고 있다면 설교를 똑같이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 행복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다 나타나는 것 이게 다 내가 인생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수많게 많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게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성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지 못하면 더 큰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역전의 원리는 잊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역전 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2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7절 본문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시겠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가 믿고 사는 진리예요.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아니고 좌편 우편의 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예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가 다시 또 내 안에 먹이라는 부탁도 받았던 정말로 우리 목사들이 참 예화들이 참 좋게 인생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참 감사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정말 글자에서 위대한 수도자, 위대한 수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삶 전체를 따르고 그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게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은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저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순교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부터 그 많은 명령을 받고 권세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이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난데없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먼저 된다고 일컬음 하겠습니다. 역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를 또 한 번 생각해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전합니다. 능력이 좀 글자로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요, 그 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업적과 비교해보세요. 물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그 업적 자체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업적이 엄청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성경에서 무슨 말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로널드 던이라는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부인이 막 자기 앞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인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기 교인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설교를 들어주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 목사님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제가 한 2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대로 하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집사님, 제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순종은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됐습니까? 여러분 먼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중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먼저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주님께 특별한 택함 받고 부름받아 이렇게 주의 자녀되는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먼저 된 자도 나중 된 자도 다시 된 자도 없습니다. 다 주 안에 하나고 다 주의 백성이고 다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원리대로 사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